계시록 5장입니다. 5장 지난번에 16절까지 했죠. 이번에 17절부터 31절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영의 양식, 생명의 빵이신 말씀을 먹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진리의 영,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번에 5장 1절부터 내용이 뭐예요? 벨사살 왕입니다. 벨사살 왕은 느부갓네살 왕의 손주예요. 그러니까 다니엘 왕국이 바벨론 왕국이 이제 무너졌다가 고대 바벨론이 있었죠. 무너졌다가 다시 또 신 바벨론이 생겼는데 그 바벨론에 느부갓네살의 왕이 있었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죽은 지 한 20년 됐어요. 근데 아버지한테 왕권이 넘어갔는데 아버지는 지금 전쟁터에 가 있어요. 전쟁터에 갔는데 그 느부갓네살 손주가 벨사살 왕인데 그 안에서 지금 연회를 하고 있어요. 잔치를 하고 있는데 귀족들 1000명을 모아가지고 근데 그 귀족들 아내들까지 데려가서 한 2000명이 넘겠죠. 그런데 그 왕궁에서 연회를 베푸는데 왕궁 안에예요. 그런데 해자라고 그랬어요. 해자. 왕궁 밖에는 연못이 있어요. 연못. 그러니까 물이 있죠. 물로 쭉 있으니까 해자니까 건너오질 못해요. 들어오질 못하는데 다리가 있어요.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데 다리가 있어야만이 성 안으로 들어오는데 지금 다리가 열려있는 상태예요.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물이 들어오려면 이제 어떻게 해요? 배 타고나 들어야죠. 근데 바깥에는 지금이에요. 메디아 페르시아 군대가 지금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렇죠. 바벨론 페르시아 둘러싸고 있는데 난공불락이에요. 그토록 바벨론 성이 지금 이라크 땅에 있는데 중동 이라크 땅에서 누가 감히 쳐들어올 그런 요새로 되어 있어요. 특히 해자 물로 딱 둘러싸여 있으니까 들어올 수 없는데 여기서 지금 연회를 베푸는 거예요. 잔치를 하는 거예요. 바깥에서는 병사들이 페르시아 군사들이 둘러싸고 있는데 그런 상태에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전에 탈취해온 저가 할아버지가 탈취해온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그 그릇을 가지고 감히 우리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능멸하는 거죠. 그러면서 잔치를 베푸는데 어떤 손의 손가락이 벽에 회칠한 벽에 왕궁의 큰 벽에 회칠한 벽에 글씨를 써요. 글씨를 쓰는데 그 글씨를 왕이 보고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요. 두려움이 갑자기 임하는 거예요. 임하는데 대신들한테 큰 소리를 쳐요. 여기 글씨 지금 이 글씨가 이제 한참 있겠죠. 이 글씨를 해석을 해봐라. 이게 지금 무슨 글이냐 하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해요. 그래가지고 난리 법석이 일어났는데 왕비 그러니까 그 어머니죠. 벨사살의 어머니 느부갓네살의 그 며느리가 여기 해석할 사람이 하나 있다. 너가 할아버지 있다. 그러니까 한 60년 전에 벌써 60년 이전에 그 금형상이 있는데 그 꿈을 너가 할아버지를 해석해준 그자가 있는데 그 다니엘이다 해서 지금 다니엘을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왔어요. 근데 다니엘이 88세예요. 어느새. 그때는 20대였잖아요. 88대인데 자 그러니까 그걸 풀어달라고 그래요. 네가 만약에 꿈을 해석을 해주면 16절에 뭐라고 하냐면 주홍색 옷을 입히고 다니엘들을 주홍색 옷을 아예 높이고 주홍색 옷은 뭐예요? 토요일날 여기 있죠 여러분 여기 가톨릭 성당 한번 가보라니까. 토요일날 한번 가봐요. 미사 한번 구경을 해봐. 얼마나 거기 가면 역겨워요. 막 토하고 싶어. 온갖 우상들이 그 잔치가 벌어져요. 그런데 거기 가면 주홍색 옷을 입고 딱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높이고 금목걸이를 내 목에 걸어주며 왕국의 셋째 치리자로 삼으리라 그래요. 첫째는 자기 아버지가 지금 전쟁터에 나갔고 둘째는 벨사살이고 그 다음에 내가 셋째로 삼으리라 해. 지난번에 거기까지 했어요. 17절 그때 다니엘이 왕 앞에 응답하여 이르되 왕이 선물은 왕이 가지시며 나 그런 거 선물 안 가져.
왕의 부상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왕을 위하여 그거를 읽고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드립니다. 내가 셋째 지도자 필요 없어. 나 주홍색 없고 옷 입고 더 이상 뭐 내가 그런 거 안 해. 그 대신 내가 꿈은 알려드릴게. 여러분 제가 60대 초반이거든요. 저한테 장관짜리 저 주면은 저 흑었어요, 안 흑었어요? 응? 국회의원짜리 하나 주면 예를 드는 거예요. 저 안 합니다. 안 해요. 뭐 한다고 힘 빼고 장관하고 국회의원이에요. 저는 좋은 것을 붙들었어요. 좋은 것을 붙들었어요. 마르다 마리아가 생각나죠? 마르다는 분주히 바빠요. 손님 오면은 막 예수님 오니까 대접해 주려고 주방을 왔다 갔다 하는데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서 딱 예수님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예수님 야 마리아한테 나 좀 도우라고 일 좀 시키십시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네 동생이 마리아는 좋은 것을 지금 가지고 있다. 제 말씀, 내가 말씀을 탁 심취해서 말씀 단지 하나는 뭐예요? 내가 평온한 가운데 단지 뭐예요? 그냥 먹고 사는 걱정 안 하고 제가 저한테 물어봐요. 너 바라는 게 뭐냐 하면은 네 소원이 뭐냐 하면은 전 그래요. 단 한 명이라도 신천지에서 끄집어내고 생명 구원하고 또 신천지에서 나온 아니면은 아직 가난한 성도들 개혁교에서 나온 그분들에게 내가 진리의 말씀을 먹이고 싶은 거예요. 정말 말씀을 많이 묵상해서 먹이고 싶은데 제가 아직 여러 가지로 좀 그래요. 평온한 가운데 그냥 말씀만 연구해서 여기도 지금 다니에도 그러잖아요. 나 싫어 그런 거. 나 싫어. 전도서에 뭐라고 어떻게 돼 있다고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야. 나 다 솔로몬같이 다 누려봤어. 그런데 궁구하여 뭐예요? 연구하여서 깊이 생각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뭐예요? 묵상하는 거 외에는 별거 없어요. 별거 없어요. 이제 알겠더라고 말씀을. 다니엘이면 내 나이 88세. 그런데 지금도 뭐예요? 뭐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나이가 90대 같고 80대 같고 은퇴를 해도 되겠지만 꽉 나와가지고 이렇게 한마디씩 거두고 정치권에다 뭘 하고 하려고 그러더라고. 이체제가 얼마나면 또 나와서 뭐라고 하더라고. 그 주위에 보면 그래요. 좀 정신이 오락가락 혼미한 사람들이 있어요. 뭐 미쳤다는 얘기가 아니라 혼미한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뭔가 뭐예요. 나는 그래요. 그 사람들한테 처방이 뭐냐면요. 나이가 먹어가지고 나이가 60이 넘어서 무슨 여자를 얻는데 여자 갖고 말썽을 썩여. 나이가 60이 넘었는데 또 나이가 뭐 60이 넘었는데 뭐 돈 번다고 이것저것 돈 번다고 뭐 어디다 투자원에 뭐든 에다 다 홀라고 다 까먹어 버리고. 저는 그래요. 그 사람들한테 하고 싶은 거 말씀. 특히 제 주위에 퇴직자들이 많아요. 공직에 있다 퇴직하고 학교 교사로 퇴직하고 온 사람들 제가 그분들한테 얘기합니다. 말씀 공부하세요. 말씀 공부하세요. 근데 별로 그렇게 그런가 봐요. 너나 해라 그런 거지. 너나 해라. 기쁨을 못 찾으니까 그래요. 18절 오왕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왕의 아버지 느부갓네살에게 왕국과 위엄과 영광과 존귀를 주셨나이다. 아까 왕의 아버지라고 느부갓네살인데 할아버지죠. 그런데 파더 그쪽은 그냥 할아버지가 중족은 아버지라고 표현한다. 할아버지예요. 근데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께서 왕국과 위엄과 영광과 존귀를 주셨어. 아버지 그 느부갓네살은 다 알아. 금신상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우리 지금 공부했습니까? 그 짐승으로 7대 동안 그런 체험을 해서 느부갓네살은 이제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됐잖아요. 그런 네가 그 사람 손자요. 느부갓네살이 7년을 들판에서 개고생을 하고 그랬지만 결국 하나님을 말년에 알았어. 그게 너 그 할아버지요. 그 할아버지는 알아. 모든 권세가 하늘에서 나는 거야. 제가 말하잖아요. 지금 뭐 한 4명 중에 하나입니까? 다른 사람이 있습니까? 뭐 윤석열, 홍준표 아니면 뭐
이낙연, 이재명, 이쪽은 이재명 씨가 뭐 확률이 많더라고. 90% 구분홍선을 넘었더라고. 그 사람들일지 아니면 또 뭐 6개월 남았으니까 다른 인물이 나올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택합니다. 절대. 우리는 투표를 할 뿐이에요. 우리는 투표를 할 뿐이지 세우는 건 하나님이 세워요. 자, 그분께서 그에게 주신 위엄으로, 느부갓네살한테 주신 위엄으로 인하여 모든 백성과 민족과 언어들이 그 앞에서 떨고 두려워한다이다. 그랬잖아. 모든 세계의 통치자는 물론 백성들이 느부갓네살하면 두려웠어. 근데 느부갓네살의 통치는 하나님이 준 거예요. 그가 자기를 원하는 자를 죽이고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리며, 느부갓네살이 할아버지가 자기가 원하는 자를 세우고 자기 원하는 자를 낮추었으나, 이거 주소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느부갓네살입니다. 조성호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자기 마음대로 세상 권력을 했다는 거예요. 그가 자기를 원하는 자를 죽이고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리며 자기가 원하는 자를 세우고 자기가 원하는 자를 낮추었으나 그의 마음이 높아지며, 느부갓네살입니다. 느부갓네살의 마음이 높아지며 그의 생각이 교만 속에서 강팍하게 되므로 그가 자기 왕자에서 쫓겨나서 그들이 그에게서 그의 영광을 빼앗으며, 젊었을 때 느부갓네살 파라오 생각나죠? 떼버려 두잖아. 주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하는데 한 5가지는 돌아올 기회가 있었어. 근데 그 마음이 자꾸 강팍해져서 모세를 대항하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그래 네가 그러면서 그로 하여금 악의 사역자로 썼잖아요. 여기 강팍하게 되면 그가 자기 왕자에서 쫓겨났고 그들이 그에게서 그의 영광을 빼앗음에, 21절 그가 사람들의 아들에게서 쫓겨나 그의 마음이 짐승들과 마음과 같이 되고 또 그의 거처가 들나귀와 함께하며 또 그들이 소처럼 그에게 풀을 먹이며 그의 몸이 하늘의 이슬이 젖었고 마침내 그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왕국에서 다스리며 자신의 뜻대로 누구든지 세우사 그것을 다스리게 하는 줄을 알겠나이다. 7년간의 그 짐승과 같이 사는 병을 통해서 방광병이라고 해요. 방광병. 그런 병. 근데 7년 개고생으로 간 거야. 정현수가. 신앙을 저도 또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했어요. 물론 한 2, 3학년 때부터 한 것 같아. 교회가 옆에니까 이제 나가고 그렇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뭐, 청년 때.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 교회가 뭐예요? 고등학교 가면 때 우리 입시였단 말이에요. 고등학교 입시부터 이제 자꾸 일요일 날도 학교에서 오라고 그래. 시험 본다고 그러고, 이제 일요일 날도 불러내고, 뭐, 그때 뭐, 그렇게 자꾸 선생님들이 공부 좀 하는 애들 불러내가지고 하다잖아요. 그러면 교회 못 나가요. 또, 머리가 커지면 대학교까지 가면 뭐예요? 안 맞잖아요. 왜? 한국, 말씀을 따박따박 가르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생각, 목사가 자기의 생각을, 자기 사상을 가르치니까 학생들이 거기에 따라오지 못한단 말이에요. 교회 학교. 그러다가 다 떠나요. 그러다가 저도 그랬어요. 그러다가 40대 이제 제가 뭐 결혼을 좀 늦게 했습니다만 30대도 교회를 다 나갔죠. 나갔는데 주님을 만난 건 개고생을 하고 만난 거예요. 개고생을. 내가 완전히 발가벗어지고 껍데기가 벗겨지기도 다 하고 내게 있는 거 다 까먹고 온갖 내가 낮아질 대로 낮아진 상태에서 이제 주님을 발견한 거예요. 지금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된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그런데 그렇게 안 되기를 바라요. 제발 제 말씀 듣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그것도 은혜예요. 택한 백성인데 여러분이 거듭나지 못하면 여러분을 개고생을 시켜가지고 거듭나게 만드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개고생하지 말고 제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여가지고 개고생 10년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10년간. 온갖 여러 가지 재앙과 고통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엄습해 온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거 안 하고도 그만큼의 영적 성장을 하면 되잖아요. 저하고 같이 하면 그걸 할 수 있어요.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나가면 그렇게 진리를 이렇게 알칵 전해주는 데가 별로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뭐 몇백 개, 몇천 개 유튜브 다 뒤져도 없어요. 정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뭐예요? 강팍하게 된다는 거. 교만. 이게 이제 병입니다. 교만. 그러니까 섰다 싶었거든.
섰다 싶었거든. 신천지 여러분들. 조금 신천지에 가서 말씀 몇 구절 아니까. 아는 것도 아니, 제대로 모르니까. 가만히 보면 신천지 하는 분들이 처음에 이렇게 우습게 저를 깔더라고. 딱 저하고 이렇게 상담을 하면, 니까지 그 목사냐? 하고 저를 딱 이렇게 얕잡아 보고 들어오더라고, 처음에. 그 다음에 몇 번 상담해 보더니 만만치 않거든? 그 다음번에 이제 뭐 틀린 것이 없거든? 그때부터 이제 목사님하고, 꼬리를 내리더라고. 신천지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그거 아는 거, 성경 아는 거 아니에요. 웃기고 뭐 몇 가지 비유, 제가 신천지 거 비유 사전 있어요. 몇 개 조금 아니까 성경 다 아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은 계시록도 다 틀렸지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6권 78만 8천 단어 3만 1천 구절을 다 알아야 하는 거야. 이만희는 그 10분의 1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만하지 마시라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안다고 교만하면 안 돼요. 21절 그가 사람들의 아들에게 쫓겨나 아까 그랬어요. 22절 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로서 느부갓네살의 손자죠.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너 알잖냐? 너 알잖아. 할아버지한테 들었고 뭐예요? 그 궁전에 기록해놓은 역사를 보면 알 거 아니에요. 알면서도 마음을 낮추지 않았고 너가 할아버지 대해서 얘기 들었을 거 아니에요. 7년간 소처럼 살다 간 거. 23절 도리어 자기를 높여 하늘의 주를 대적하며 이거 지금 뭐예요?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성전의 기물 제사 드리는 것 가지고 술을 퍼먹고 제가 얘기했죠 지난번에 술 먹으란 거 없어요. 크리스찬은 술 안 먹는 거예요. 근데 목사들이 왜? 성경에 올드 와인, 뉴 와인 되어 있거든요. 와인이에요. 와인이 뭐예요? 이건 와인은 포도즙이에요. 포도즙 와인인데 올드 와인, 발효가 된 거. 뉴 와인, 발효가 되지 않은 거. 발효가 되지 않은 거예요. 이건 발효된 거예요. 그런 차이예요. 예수님께서 포도즙을 만드셨다고 그러잖아 내가. 가나의 포도즙입니다. 포도주 아니에요. 말씀 알지도 못하면서 그래갖고는 뭐 술에 대해서 관대한 것처럼 그러면 또 목사는 또 괜찮게 보이죠. 저는 그냥 조금 좀 쪼잔하게 보이고 특히 말씀을 맡은 자들은 술을 입에 대면 안 됩니다. 지금 뭐예요? 하늘의 주를 대적하며 그들이 그분의 집에 그릇들을 왕 앞에 가져오며 아까 술 먹는 거 그걸 가지고 왕 앞에 가져오며 왕과 귀족들과 아내들과 첩들이 그것들로 포도주를 마시고 은과 금과 녹과 여기는 포도주예요. 여기는 포도주, 여기는 술이에요. 이들이 마신 건 술이고 예수님이 만든 건 포도즙이라고. 마시고 은과 금과 녹과 새와 나무와 돌로 된 신들 곧 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알지 못하는 신을 찬양하며. 여러분 은과 금과 녹과 새와 나무 돌입니다. 저 절에 가보세요. 도금 입혀놨죠? 금으로 노수로 도금 입혀놨고 쇠로 뭐 만들어 놓고 성당에 가봐요. 돌로 가서 마리아상 베드로상 깎아놨네. 다 그런 거 있죠. 여러분 십자가에 대해서 너무 막 목에다 걸고 차에다 걸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십자가 차에다가 이렇게 걸어놓으면 사고 안 나요? 그 부적이에요? 목걸이다 이렇게 십자가 걸고 다니면 뭐 이게 부적이에요? 그저께 어떤 사람이 여기다 왕자라고 써갖고 다니는데 왕자라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뭐 교회에 왜 십자가를 걸어놓냐? 그냥 교회라고 간판 써붙여놓어도 되지만 그냥 교회라는 표시예요. 그 십자가에 대해서 의미 부여하지 말아요. 그래서 아무런 형상이나 만들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막 못 온다고 막 십자가를 크게 걸어놓고, 목사들이라는 사람이 집에 가보면 막 따로 막 방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방을 하나 골방에다 만들어가지고 막 거기다가 막 십자가를 만들어놓고 막 등잔대를 해놓고 목사들이 그랬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아는 막 큰 교회 목사 그래. 정신 나간 사람들이야. 뭐나 만들면 안 돼요. 고깝게 듣지 마세요. 십자가를 차 속에다 이렇게 운전에 방해되잖아요.
운전에 방해되잖아. 창가에다 크게 십자가 걸어놓은 거. 그런 것들 다 우상 개념이에요. 알아들을 사람만 알아들으세요. 또 국회 가가지고 23절 도리어 자기를 높여 하늘의 주를 대적하고 했습니다. 24절 그러므로 그분께서 손의 일부를 보내사 이거를 길어가게 하셨나이다. 아까 손으로 그림자 손을 놓고서 일부를 기록하게 되었는데 기록된 것은 이것이니 메네메넬 대겔 우바르신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메네메넬 대겔 우바르신이다. 그것의 해석은 이러하니 메네는 하나님께서 왕의 왕국을 세셔서 그것을 끝내셨다는 거예요. 메네는 왕국을 이제 끝낸다는 거예요. 벨사살의 그 왕국을 바벨론이 제국이 무너지는 거예요. 제국이 27절 데겔은 아까 메네멘에 두 번 했죠.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다니 당신 벨사살 왕을 저울에 다니 혼이죠. 그 사람의 인격 혼을 다니 부족함이 있다는 것이며 깜냥이 안 되는 것이 깜냥이 안 되는 것이며 베레스는 왕의 왕국이 나누어서 메데스 사람과 페르시아 사람들에게 주어졌다는 거. 아까 포위하고 있는 거. 누가 포위하고 있어요? 메데, 페르시아. 메데가 삼촌이고 페르시아가 조카예요. 연합군이에요. 연합군. 주어졌다는 것이다. 그런데 잘 보세요. 메데, 네겔, 우바르신 아까 그려놨잖아요. 근데 여기는 해석은 어떻게 있대요? 메데, 베레스라고 그러죠. 근데 우바르신, 그 다음에 베레스는 단수예요, 단수. 그 다음에 우바르신은 복수입니다. 아까 글씨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복수로 쓰여 있는데, 여기 이제 보니까, 근데 이제 베레스는 단수로 표현한 거예요. 근데 왕국이 나뉘어서 메데 사람한테. 바벨론에 왕을 120국가나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120국가나 왕이 된 거 아까 복수. 그건 뭐예요? 복수가 우바르스입니까? 우바르스. 근데 단수. 그냥 이 바벨론 통칭해서 하나로 말할 때는 아까 메레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합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메네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왕국을 끝냈다는 거. 데겔은 뭐예요? 당신을 저울에다가 달아보니까 당신은 혼이죠. 그 사람이 뭐 75kg, 85kg, 60kg 나갔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자꾸 이걸 하나 좀 해석을 했으면 좋겠어요. 몇 분이에요 지금? 22분이나요? 오늘 그렇게 안 바쁘나요? 우리 몸이 있죠. 혼이 있습니다. 가운데 혼. 혼이 자아예요. 나예요. 혼이 자아예요.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 정현수. 아니면 뭐 누구 말할 때 혼을 말하는 거예요. 혼. 근데 그 사람의 몸은 165cm에 72kg. 정현수는 땅딸마게 몸이에요. 근데 영이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사람의 영입니다. 영과 혼과 몸이 있는데 이 영이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아담이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영이 끊어져 버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혼자 지가 알아서 살아요. 근데 저는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이어졌어요. 그러니까 영이 뭐예요? 거듭났어요. 저는 거듭난 영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 대다수는요, 자기 영이에요. 그냥 자기 영. 소문자 스피릿이에요. 저는 거듭난 영은 대문자 스피릿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을 제가 소유하고 있어요. 근데 불신자들은 자기 영을 가지고 있는데 마귀 들린 사람이 있어요. 마귀 들린 사람은 뭐예요? 악령, 네빌, 마귀의 영이, 마귀의 영이 쌓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지나다가 나 멀쩡한 사람인데 살인을 했어요. 살인한 사람과 물어봐요. 대다수가 어떤 사람은 계획살인을 한 사람도 있어요. 계획살인을 한 사람도 있는데 자기도 모르게 욱해가지고 또 아니면은 뭐 그런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귀에다 대고 소곤소곤 죽이라고 많이 그런 거 봤죠. 뭐 연쇄살인 같은 그런 것들. 그건 악령이 쌓인 거예요. 악령이 악한 영이에요. 악한 영이 쌓인 자들. 근데 신천지가 악령이 쌓인 거예요. 이만희는 속이는 자의 영이 들어있는 거예요. 막은 이만희가 완전히 지금 마귀에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데리고 지옥 가려고 하는 거예요. 따라가지고 명예순환 걸으라고 했어요. 나 다 성경을 가지고 입증해 드릴 테니까. 저는 지금 이만희 개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비추어서 이만희라는 사람은 마귀의 하수인, 도구, 악한 영에 쓰인 거예요. 속이는 자가 온 거예요. 근데 정도예요. 정도. 가론유대를 목사들 그러니까 참 몰라요. 말씀. 뭐라고 그랬냐면 가론유대도 회개했더라면 좋았을걸. 가론유대가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야. 이거 보세요. 가론유대는 마귀니라. 원래 마귀예요. 마귀가 사람으로 육화해서 육화해서 온 것이 마귀예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것 같이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잖아요. 가론유대가 마귀인데 사람의 모습으로 온 거예요. 근데 무슨 뭐 가론유다가 회개했더라면 그러니까 목사들이 얼마나 성경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왜? 그 내 얘기가 아니라 12 중 하나는 마귀니라. 그는 마귀니라. 그는 자기의 처소로 가고 성경이 몇 번 얘기해 줬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나보러 마귀라고 했더만 이 강론을 듣고 또 이제 나보러 마귀래. 자기들 생각은 이해가 안 가지. 아까 뭔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사람이 혼과 몸과 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도 혼과 영과 몸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영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 빼놓고는 자매님 형제님 빼놓고 우리는 영이 잘 됐어요. 거듭났어요. 그런데 영이 잘못되어 있는데 이 영이 아닌 그냥 사람의 영, 자기의 영인데 혼이 생각을 해요. 내 영을 따를까 몸을 따를까, 영을 따를까 몸을 따를까 생각을 해요. 어떤 여자가 놀러 가재요. 차 속에서 놀러 가자고 그러면 갈까 말까. 가면 세상 말은 재미를 보는데 영은 뭐예요? 그러면 안 되거든. 이거 우리 아내에 대한 배신이거든. 근데 사람이 몸을 따라가는 거예요. 도적질을 할까 말까 안 된다는 것 뻔히 알아. 근데 사람이 자꾸 몸을 따라가는 거야. 응? 여러분 교회 이번에 헌금을 할까 말까. 헌금을 해야 하는데 아니야. 우리 아들 학원 보내야 해요. 몸이 하는 걸 다 하는 거예요. 몸이 하는 걸. 말씀을 조금 어떻게 내가 저녁에 오면 딱 10시면 접어두고 10시면 내가 11시까지 1시간 동안 말씀을 보리라. 근데 TV에서 연속 그거 하거든. 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우리는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거듭난 사람은 영을 따라가는 거예요. 영을 따라가는 거예요. 영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 혼이 몸을 따라가다 보면 어디로 가요? 지옥을 가요. 성령을 따라가다 보면은 천국을 가는 거예요. 내 몸이 어디로 가냐예요. 혼이에요. 그러니까 죽었을 때 몸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새로 옷 입으면 돼. 혼이. 성령을 따라야 할 건가? 악한 마귀의 영을 따라갈 건가? 설령 지금 마귀한테는 내가 붙잡히지 않았더라도 내 생각,
내 생각은 뭐 육신이 원하는 걸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몇 절에다 그랬어요? 자, 5장 하면서 그랬어요. 아까 교만 같은 거예요. 주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아까 그랬더니 주님께서는 뭐라고 그래요? 그날 밤에 갈대아 사람들의 왕 벨사살의 죽음을 당하고 그 후에 29절 했나요? 안 했네요. 이에 벨사살이 명령하며 그들이 다니엘에게 주홍색 옷을 입히고. 아까 꿈을 해석을 해줘요. 꿈을 해석을 해주니까 메네메네 대갈 무바르신인데 메네는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 왕국을 끝냈다는 거. 데겔은 당신 당신. 그러니까 이걸 말한 거예요. 당신을 저울에 달았다는 것은 몸이 몇 킬로 나가는가 이걸 다른 게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께 속했는가 안 속했는가를 달았더니 당신은 마귀에게 속한 자라. 끝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레스는 왕국이 나뉘어서 메데 페르시아한테 이제 뺏기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미 이사야서에 이보다도 훨씬 이전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지금 이것이 예언이 되어 있는 건데 오늘 시간 좀 할 수 있나요? 30분이네. 못 오겠는데 다음 시간에 한번 해줄게요. 이에 벨사살이 명령하며 그들이 다니엘에게 주홍색 옷을 입히고 금목걸이를 그의 목에 걸어 그에 관해 포고를 내려 그가 왕국의 셋째 치리자임을 알리리라. 그날 밤에 그냥 명령을 시행한 거예요. 다니엘이 싫다는데 왕이 셋째 치리자로 명령을 했어. 그런데 30절 그날 밤에 그날이 넘어가지도 안 되니까 그날 밤에 쳐들어온 거예요. 연못을. 아까 물 있는 것을 물을 빼버리고 기고 가고 있어요. 물을 착 빼버리고 들어와버린 거야. 침입한 거야. 그런데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하고 메디아 사람 이란이에요. 이란 메디아 사람 타리오가 코레스 장인이라고 하잖아. 코레스 장인. 그 왕국을 장인도 아버지라고 그래요. 삼촌이라고. 그의 다리오가 그 왕국을 취하였는데 실제 코레스가 이걸 빼앗았는데 이제 왕권을 다리오가 먼저 협정을 맺었어요. 장인이니까 당신이 나이가 많으니까 당신이 먼저 왕권을 차지하기로 그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부터 협정을 맺은 건데 그대로 일단 왕국은 다리오의 왕국으로 취하했고 그때 그는 62세 가량이더라. 고레스는 40세. 그러니까 장인이 22살이 맞네요. 이때가 BC 539년이에요. 이사야서 시간이 33분이죠. 이사야서 45장 1절 4절 봅시다. (45장) 1절부터 4절 읽읍시다. 주가 자신의 기름 부은 자 받은 자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민족들을 그 앞에 항복케 하였으며 또 왕들의 허리를 풀어 문짝이 2개인 성문들을 그 앞에 열게 하고 그 성문들을 닫지 못하게 하더라. 이렇게 하면서 그 산산조각록을 하면서 4절에 뭐예요? 내가 나의 종 야곱 곧 나의 선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해서 내 이름으로 너를 불렀으니 고레스를 불렀으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아직 태어나기 전이야. 나는 내게 이름을 주었노라. 이 사건이 BC 539년에 일어났는데 지금 다니엘서는 언제 쓰여진 거예요? 그로부터 175년 전에 이미 성경에 예언된 거예요. 제가 그래서 다니엘서를 공부하고 결국 목회를 한 거예요. 다니엘서를 공부했더니 이게 성경이 장난이 아닌 거야. 이제 그 메데와 페르시아가 서로 조약을 맺어갖고 두 왕국을 이제 메디아 왕국, 다리오 왕국이 있는데 메디아 왕국은 다리오 거, 그다음 페르시아는
이제 고레스였는데 그 다리오가 먼저 상인이니까 왕권을 먼저서 바벨론을 2년간 통치를 합니다. 2년간 통치를 하는데 이제 그 다음번에 이제 코레스가 그러니까 얼른 이스라엘을 위해서 아까 이스라엘을 위해서 세웠나니 이스라엘을 규환령을 내려요. 규환령. 70년간 포로로 잡았던 이 다니엘에게 포로를 잡았던 바라바라 바빌론 어찌고 저찌고 바빌론 그거 있죠. 그러니까 그 내용이 뭐냐면 어찌 우리를 이국에 우리를 포로로 잡히게 와가지고 이 낯선 이라크 바벨론 땅에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유대인들이 그들의 앞에서 노래를 불러야 하나요? 굉장히 슬픈 노래야. 그 자매들이 6, 7명 나와서 그 보면 부른 거죠. 근데 막 박자가 뭐 굉장히 아주 굉장히 슬픈 노래예요. 그 70년간 포로 생활을 정리해주게 하는 것이 바벨론입니다. 고레스입니다. 아까 읽어드렸나요? 아까 읽어드린 내용 또 44장 28절부터 45장 4절까지 쭉 있다는 얘기인데 이제 전쟁 야화인데 전쟁의 야화예요. 그런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44장 28절부터 45장 4절까지. 코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는 내 목자라 주님께서 그가 나의 기뻐하는 것을 다 행하리라. 앞으로 175년 뒤에 이사야서 예언이 됐다니까. 아직 엄마 태에 나오지도 않은 그 이름까지도 쳐놓고 우리 예수님을 예수로 하라. 그렇잖아. 그 예언이잖아. 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는 너는 세워지리라며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게 이르는데 기초가 놓이리라 하는 자니라. 주가 자신의 기름 부은 자 고레스에게 그러면서 이제 수르바벨 성전 나중에 세워지죠. 주가 자신의 기름 부은 자 고레스에게 같이 말하노라.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민족들을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또 왕들의 허리를 풀어 문짝이 2개인 성문들을 그 앞에 열게 하고 그 성문들을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구부러진 것들을 곧게 하고 논문들을 쳐서 산산조각 내며 쇠 빗장을 걸고 내게 어둠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감추어진 재물을 주어 내 이름으로 너를 부르는다. 곧 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임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고 나의 선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으로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실지로 나는 내게 이름을 주었노라. 그랬어요. 근데 지명하여 나를 불렀노라 복음성가 이렇게 알고라 하라고 무슨 이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포로로 줬는데 매로 적당히 때리고 다시 또 돌아왔는데 또 그 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집트에서 끄집어냈는데 말을 안 들으니까 또 바벨론에 포로를 줬다가 아수르한테 바벨론, 그 다음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지금까지도 1948년에 이제 돌아왔는데도 지금도 이스라엘 한번 투표해보세요. 이스라엘 막 죽이자고 그러잖아. 대한민국도 여론이 이스라엘을 미워하잖아. 왜? 예수님을 찔러주는 대로 그들이 민족들 중에서 미움을 당했는데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해? 목사들이 우리를 누가 미워해? 우리 예수 믿는다고 누가 미워해? 그게 이스라엘 대체시다. 이제 2년 후에 BC 536년도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라는 칙령을 내립니다. 내리는 건데 이 바벨론에 대한 공부를 여러분 그 바벨론은 아시아예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니무롯, 람무스, 세미라스에 의하였던 고대 바벨론. 고대 바벨론이 그때부터 노아 홍수 이후에부터 시작을 했다가 어느 때까지 아브라함, 이삭 그때까지도 있었다니까 바벨론이. 그랬다가 잠깐 쇠퇴했다가 다시 또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을 또 세운단 말이에요. 바벨론이. 그래서 이스라엘을 또 통치했다가 나중에는 뭐예요?
계시록 17장, 18장에 가서 그 바벨론. 근데 17장에는 바벨론의 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18장에는 실제적인 그 도시가 있을 것인데 어디에?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뭐예요? 666표보다 앞서서 나와야 할 건 뭐예요? 바벨론 도시가 먼저 나와야지. 그러니까 제가 그 계시록을 조금 강요한다는 사람들, 종말론 강요한다는 사람들을 제가 입을 막아버려요. 그들 입을 막는 게 뭐냐면 그들이 말하는 666표 있죠. 666표. 제가 자랑 같으지만 전주에서 성은교라고 있어요. 성은교회. 교세가 한 1000명까지는 안 된 것 같아요. 한 500~600명 된 것 같아요. 교세가 있는데 천주 시내를 그냥 시끄럽게 했다니까 그 교회가. 그러면 그 관통로 제일 그 중앙동에 번화가 가지면 그 이렇게 말뚝에다 대고 팻말을 대고 666표 받지 맙시다. 666 받지 맙시다. 몇 년 하고 다닌 거야. 근데 내가 거기를 만나면은 참 내가 맞을 짓 많이 했어요. 차 한잔 합시다. 커피 한잔 합시다. 그러면 옆에 가서 음료수 한잔 사주면서 물어봐요. 666표가 뭡니까? 그러자 뭐 전쟁터에 이거 이러고 그럼 제가 앉혀놓고 그래요. 정신 차리시오. 정신 차려요 하고 몇 년 하다가 내가 그 교회도 쫓아가서 내가 부교육자들 만나고 내가 그 교회 사람들 몇 번 만났다고 그랬죠? 그랬더니 이제 그 다음번에 만났더니 제가 그 짓을 오래 했어. 그랬더니 소문났더라고. 지금 안 해요. 근데 그 교회는 그러면 뭐예요? 희한한 건 그 잘못된 가르침에서 그 목사가 잘못 가르쳤으면 잘못 가르쳤다는 거 알면 나올 것 같으죠? 안 나와요. 이번에 그 신옥주라는 사람이죠. 지금 신옥주. 교도소가 있죠. 근데 신옥주가 지금 동아일보에, 조선일보인가 동아일보에 신문 내는 것 같구만. 고린도서에 있는 여자의 잠잠할지어다. 근데 자기는 성령이고 여자는 목회자들이라고도만 여자의 잠잠할지어다. 너희 목회자들아 잠잠하라 이거야. 고린도서에 여자는 잠잠했다. 그게 그 말이야? 그 여자들아 잠잠했다는 얘기는 고린도 교회 공동체에 고린도가 뭐예요? 무역지잖아. 무역지 저쪽에 중동의 지중해에 있는 고린도 교회. 여기에 지금 교회가 고린도 교회에 그 뭡니까? 무역하고 외국인들이 들랑달랑 하다 보니까 외국어로 복음이 좀 전파가 되는 거니까 이게 방언이 외국어가 텅스 그러니까 아더 랭귀지 아더 텅스 이렇게 됐을 거야. 외국어들이 막 이렇게 하고 하는데 몇몇 여자들이 흉내를 내는 거야. 지금과 같이 랄랄랄라 살랄랄랄라 하면서 하니까 사람들이 쳐다보는데 바울이 그걸 보고 그래요. 너희 집에 가라고 그래요. 집에 가서 해요. 외국어를 여기서 또박또박 한번 해봐. 스페인어를 하던가 헬라어를 하던가 하는데 해봐. 내가 다 알아들으니까 바울이 뭐예요? 바울이 14개의 언어를 한다는 거 아니야? 몰라. 몇 개. 많이 하는데 한번 해봐. 근데 내가 못 알아들을 언어가 있어. 바울이 듣기에. 바울이 지구로 왔던 저 서울법대 출신이야. 저 검사 출신이에요. 근데 해봐. 못 하거든? 아니거든? 통역될 거서 한번 통역해봐. 모두 여자들이 집에 가. 그 얘기예요. 여자들이 잠잠할지어다. 바울이. 그래서 여자들은 교회에서 가르치도 못하겠어. 근데 그걸 신옥주가 뭐라고 그래? 이 여자를 갖다가 목회자라고 또 표현을 해. 목회자. 그러면서 지가 성령인데 나는 감옥에 가 있지만 목사들아 우리 보러 이단이라고 그러는데 신옥주지가 은혜로 교회입니까? 그 이단이라고 그러는데 너희들 입 받고 있어. 그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목사들은 또 그런 것도 또 반론도 못 오는가 봐. 뭔 얘기를 하다가 지금 뭔 얘기를 했으니까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인데 바벨론은 실제적인 바벨론입니다. 그 도시예요. 계시록 17장 18장 이거 하고 끝냅시다. 계시록 17장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제가 쭉 했잖아요. 그녀의 이마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신비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창녀와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했는데 그녀가 누구냐? 그녀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녀 그 여자한테 바벨론이라고 붙어져 있대. 근데 17장
18절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에게 군림하는 저 큰 도시니라. 우리가 도시 이름을 여성명사화 하잖아. 그 중학교 때가 영어 배우잖아. 그런 것을 에레미야 50장 14절 한번 봅시다. 이번에 좀 제가 쭉 말씀 공부를 좀 에레미야를 쭉 읽고 에스겔서를 쭉 정독으로 했어요. 며칠간 좀 보면서 에레미야 50장 14절 전열을 갖추고 사방에서 바벨론을 치라. 그녀가 주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벨론이잖아요. 그녀가 바벨론. 활을 당기는 모든 자들아 너희는 화살을 낚이지 말고 그녀를 향하여 쏘라. 그녀가 바벨론이잖아. 그리고 또 하나 봅시다. 사 44장 18절 에레미야 이것은 이제 분양하는 거.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양하고 여왕에게 음료 붓는 일을 그만둔 뒤부터는 우리에게 모든 것이 부족하고 우리가 칼과 기근으로 소멸되니라 하면서 하늘의 여왕, 이게 바벨론이라고 말이에요. 이교도들. 신천지 여러분, 바벨론이 뭐라고? 개혁교회라고? 응? 그게 어디가 있어 성경에? 응? 왜 또 하필이면 개혁교회야? 캐톨릭은 아니야? 바벨론은 모든 이방 종교를 말하는 걸 바벨론이라고 해요. 바벨론. 영적으로 의미할 때는. 그런데 그 바벨론은 실제 도시라고 아까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도시. 고대 바벨론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까 말했잖아요. 니무로, 람무스 고대 바벨론. 여기 느부갓네살, 벨사살의 신바벨론.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통치할 그 바벨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신 좀 똑바로 차리고 그 바벨론이 이제 세워질 건데 47절입니까? 바벨론에 대한 얘기를 다음에 한번 할게요. 조금 한번 잠깐 하고 그 이제 스가랴서에 보면은 제가 쭉 했던 얘기예요. 에바가 큰 되박 큰 말 도량기구인데 그걸 신할 땅에 날라줘요. 신할 땅은 이라크거든요. 창세기 11장 1절 9절 그 니무로 그쪽 거기에다가 큰 도시를 하나 건설이 될 겁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있는 도시 거기에 큰 도시가 앞으로 형성될 거예요. 거기가 바벨론이에요. 근데 그 이전에 그러니까 제가 아까 하려던 얘기 뭐예요? 앞으로 지금 또 이제 핑계거리가 하나 생겼어. 지금 외국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외국에는 그 접종 있죠. 코로나 백신 접종 안 하면은 아예 그냥 행세를 못 하겠네.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아마 그럴 모양이에요. 모임 같은데 접종 안 오면 접종증 안 갖고 오면 연극 같은데 못 보게 할 거 아니에요. 모임에도 못 들어오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뭐라 그래? 666표다 자꾸 이렇게 몰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한국에 500만 명 정도가 지금 코로나 예방을 안 하고 있대야. 주사를 안 맞고 있대. 나 병원에 지금 병원 원장이 나한테 수시로 문자 온다니까? 코로나 맞지 말고 자기가 그 코로나 예방 그 백신 안 맞아도 안 걸리는 약을 하나 개발했으니까 그걸 먹자고? 그 정신 나간 의사예요. 저거 좀 잘 알아요. 이 강의 듣겠지. 정신 나갔어요. 많이 배웠으면 뭐 돼? 아니에요. 이 666표는요, 화폐 기능을 할 거예요, 화폐 기능. 그런데 뭐예요? 주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주사가. 표예요, 이렇게 표. 이렇게 붙이고 다녀요. 이렇게 붙이고 다녀, 여기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계시록 에스겔서 9장에 잉크통. 그 표가 있고, 또 저기 석가모니도 표 붙이고, 힌두교도 표 붙이고, 이게 표예요, 이게. 근데 여기다 붙여도 되고, 손에다가 붙여도 되고, 표시예요. 그래서 이걸 보여줘야 가 사는 거야, 뭘. 그러니까, 그거 넓게 보면 광의적인 표현에서는 666 백신도 안 맞으면 사회생활을 못 하니까 하지만, 그거 아니단 말이에요. 666표가 근데 나오려면 그 이전에 뭐가 돼요? 그 이전에 바벨론이라는 도시가 먼저 건설되어요. 바벨론의 도시가 건설되면 그 도시에 적그리스도가 앉아서 자기를 닮은 뭐 저는
화폐 정도로 생각해요. 그런 어떤 인식을 하는 표를 만들어주고 그 표를 보더라 이거야. 그 형상이 만들어주면 안 돼 있잖아. 바벨론 도시도 안 만들어져 있는데 뭔 666표가 나왔다고 그래. 오늘 거기까지 아시고 다음에 다니엘서 6장 하겠습니다. 6장 하는데 바벨론에 관한 얘기를 좀 더 하고 싶은데 제가 많이 했어요. 시간이 다 됐으니까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